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표준을 세울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세를 언급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말세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스바냐서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스바냐서를 통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이 책을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 스바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지만 본인이 1장 1절에서 밝힌 바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동일 인물이라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의 왕 시대에 활동했으며 이 책이 쓰인 시기는 대략 요시야의 계획 실패 후로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왔고요.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시온의 회복과 남자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의 수련입니다. 다른 소서지서들과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1장 2절부터 10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이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제사장들과 어울러 멸절하며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1월 성신에게 경배한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사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사하는 자와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 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찬히 스바냐서를 살펴보십시오. 스바냐 1장에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몇 개만 열게 보겠습니다. 진멸, 멸절, 벌, 패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끊어짐, 황폐, 분노, 환난과 고통, 고난, 질투라는 매우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진멸이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존재가 무엇이든지요. 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매몰차게 그의 피조물들을 멸망시켜 버린단 말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구심점에 되는 예루살렘 성도 이 성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바냐 3장 1절에서 폐역하고 걸어온 곳 부악한 그 성읍이 화 있도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이 관리 재판장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말세,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원을 거저 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내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혼합과 사단과 베개로 혼탁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화석화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처럼 굳어서 분별하는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신앙으로 인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 상태가 진멸되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불과 세 가지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은 그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손을 펴신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백성들을 멸하시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결국 이후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당시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영락같이 스바냐 1장 17절의 묘사처럼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살은 분토같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고 긴급한 선고를 내리셨지만 다행히도 희망 또한 남겨놓으셨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사라지고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들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겸손입니다. 공의는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랑이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공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은 선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공의입니다. 겸손이 의미를 사절에서 찾으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 또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겸손이 삶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지 못한 이 세대 안에서 겸손의 표준을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혹독한 심판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모압과 아몬 자손이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을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명령과 교훈을 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백과 재판장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는 곧 교만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지금 이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았고 저녁 이리와도 같았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로밖에 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어서 스바냐 3장 11절에서는 직접 교만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할 때 성경이 표현대로 우리는 비로소 수치를 당할 수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날에도 건져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루하루 스스로를 얼마나 크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결국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을 다시 삶에 회복시킬 차례입니다. 무너진 삶의 표준을 다시 세울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르노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하나님은 그대를 돕는 자시며 그대의 힘도 그분에게서부터 이른다. 하나님은 그대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매일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주님으로부터 평강과 힘을 얻을 것이다. 교회 지남 7권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돕게 허락하시고 겸손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이 기준 없고 줏대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손이라는 표준을 함께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묘사되는 여호와의 날을 겸손한 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안전하고 더욱 완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정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진노의 날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바랴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고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두려움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고 노래로도 많이 부르셨을 성경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주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러오므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밭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교만한 심령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